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고 우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여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또 그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또 소아시아의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의 이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0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님의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확장됐어요. 이 버가모 지역은 바로 그 당시에 황제 숭배와 로마의 황제 숭배와 또한 그 그리스 헬라 이 신들의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신전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우상의 신전들이 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제 종에게 편지할 때에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자로 나타나셨어요. 좌우의 날선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른쪽 왼쪽으로 날이선 검, 칼을 가진 이가 우리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검은 여러분 뭐 하는 때 사용합니까? 물론 부엌에서 우리가 요리할 때 쓰지만 보통 여러분 이 검은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예. 칼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울 때. 지금은 여러분 뭐 이런 가공할 만한 그런 엄청난 무기들이 개발됐지만 그 당시 주님 계실 당시만 해도 이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만 해도 총도 없고 수류탄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활이나 창이나 칼로 전쟁터에서 싸웠는데 특별히 칼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이 칼로서 이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또 적군을 물리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왔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입에서 날선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원수마귀 귀신의 역사를 제거하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죄악에서 회개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칼, the sword of the spirit, the sword of the spirit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검, 칼을 말해요. 스워드를 칼을 말하고 있는 칼.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검은 양날선 검이야. 투엣지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날이 서 있어. 우리 보통 여러분 정육점이나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에서 쓰는 그 식칼은 어때요? 한쪽만 날 서 있죠. 예. 근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은 양날선 검이야. 양쪽으로 날이 서 있어요. 아멘. 그리고 아주 예리하다 이겁니다. 아멘. 샤프하다. 아멘. 예리한 검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서 원수마귀를 쫓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 앞에서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질병도 수술되고 아멘.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우리 심령들이 깨어지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이 사타나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였는데 어드버셀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상대, 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적으로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 수하의 천사들과 더불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원수 마귀가 바로 우리 인생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과적으로 죄값으로 지옥 가게 만드는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상 숭배시키고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노력질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 주신 우리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바로 이 마귀, 다시 말해서 이 사탄과 그 수하에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손절백보에도 말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원수와 대적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 영적인 싸움도 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은 상대방의 전력이 어떤가를 살피고 난 다음에 싸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전력이 강하면 내가 못 싸울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 사단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아멘. 뱀의 머리를 밟아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상해버리셨어. 아멘. 우리에게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미 사단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것도 바로 원수마귀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주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주님께서 밟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원수마귀는 주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경미한 상처야. 그러나 원수마귀는 그 머리가 상해버렸어.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담대하게 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버가모 지역은 바로 이 사탄의 위가 있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방신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헬라, 그리스의 그 수많은 신들 헛것들입니다. 아멘.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여러분 별신이 다 나와. 제우스가 나오고 헤라가 나오고 다이아나가 나오고 뭐 아프로디테가 나오고 또 아폴론이 나오고 이 비너스가 나오고 이 별신들이 다 나와. 그러나 다 그거는 이 마귀가 인류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 외에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은 자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도 하나님만 주장하시오.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고도 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될 거라고 시편 16편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에게 있지도 않은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그 배경의 역사는 귀신한테 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바벨론에 특별히 이 그리스의 버가모, 이 터키에 있는 버가모 지역은 그 당시 이방 신들이 이 헬라 신들과 또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황제, 로마의 그 당시 정치 세력의 주도권을 가졌던 이 로마 황제의 이 숭배하는 일에 이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그 당시에 자기를 신으로 선포했어요. 티베리우스는 이 황제도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정치력을 펼쳤는데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로 주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게끔 했어요. 완전 적그리스도죠. 그죠? 예. 예.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북한에도 지금 김일성, 김정일이가 신이 되어 있다고.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이가 신이냐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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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이 앉아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천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핍박과 목숨의 위협이 경각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주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안디바라는 주의 종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목숨을 내놓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데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아멘. 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denied가 쓰여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저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내 영혼 살리겠다고 나를 죄와 죄값에 사망의 영벌인 지옥에서 건지시겠다고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자기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바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 충성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림없는 것을 말한 겁니다. 아멘. 그 충성된 증인이었던 이 안디바가 그 당시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바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선포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면은 목숨을 거두는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안디바는 주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디바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를 잡았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 황제 숭배 안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로마 황제였던 이 시저 동상에 그를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어요. 시저가 신이다.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 사람들 막 절시키는 것처럼 고개 숙이고 절하게 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인 시저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라고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명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또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 설명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두랍 평지에다가 20m가 넘는 큰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죠? 금으로. 그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상 앞에 절하라. 이 동상 앞에 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을 하는 동안 절하지 않으면은 금열이 타는 풀무불에다 던져버릴 것이다. 그랬죠? 그때 누가 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엉덩이를 하늘을 향해서 치켜 올리고 높쭉 절하고 누가 열심히 더 절하는 모습을 충성되게 보이는가 해서 엉덩이를 더 높이 올리면서 다 절하는데 누구는 절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다인이었던,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밖에 모르고 다른 신이 없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특별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절 안 하면 죽는 거야. 왜? 극렬히 타는 확 타오르는 불구덩이에다 넣어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의 왕한테 그들이 끌려가가지고 이 유다에서 오니 포로들인 주제에 왕께서 절을 하고 하는데 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무슨 말을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왕이 하신 말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왕이 우리를 풀목 가운데 던지시려면 던지시겠지만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를 구하여 내셔도 감사하지만 구하여 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눈에서 불이 났어요. 막 얼마나 진노했든지 뭐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당장에 저놈들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저 풀물을 불구덩이를 더 뜨겁게 하라. 우리가 말하는 그냥 찜질방 정도가 아닙니다. 찜질방은 뜨거운 것도 아니야. 그냥 따끈따끈한 데지. 그죠? 네. 발바닥이 조금 따끈따끈한 정도지. 여기서 말하는 풀무불은 정말로 막 화로요. 불구덩이.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벤누고를 데리고 가서 넣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불구덩이 뜨겁든지.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글로 들어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분명히 3명을 나눴는데 보니까 왕과 신하들이 보니까 왕의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4명이 있어. 4명이 분명히 3명 집어넣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신기해가지고 저들을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옷 하나 타지 않고 그슬린 냄새도 안 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바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안디바는 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황제 동상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김일성 동상 같은 곳에 절을 하고 했는데 절 안 하면 죽인다고 해도 절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로마의 군인이 막 이 안디바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동상 앞에 절해라. 우리의 황제 신이다 하면서 했을 때 이 안디바가 나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만 나는 경배한다 이거예요. 아멘. 예. 저 우상은 신이 아니다. 황제도 신이 아닐 뿐더러.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안디바를 향해서 온 세상이 로마 제국과 황제와 더불어 모든 세상이 너를 대항하는 걸 모르느냐 했어요. 그때 이 안디바가 담대하게 또 선포합니다. 나는 그러면 온 세상에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아멘. 모든 주님의 주님이시다. 아멘. 그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안디바를 막 이 구리로 만든 노수로 만든 이 황소 모양의 이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이 안디바를 막 밑에다 장작불을 입혀가지고 디글디글 볶아서 죽였어요.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긴 하지만 막 온몸에 그냥 안디바가 막 그 노수로 만든 이 구리로 만든 황소 모양의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장작불을 입혀가지고 볼게 달고 그 솥에다 넣어가지고 안디바를 순교시켰어요. 지금 주님이 그 안디바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안디바는 천국에 가 있다고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지킨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도 생각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를 살리시고 다니엘도 사자굴 에서 살리시는데 그때 안디바를 살릴 수 없으셨던가요? 하나님이? 안디바는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이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나 다니엘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린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릴 곳에도 있고 또 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곳에도 있는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아멘. 근데 순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안디바를 칭찬해 주신 거야. 지금 안디바가 천국에 가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 이 버가모는 바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어요. 마귀가 딱 앉아서 이 온 세상의 그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런 지역을 다스리는 영으로서 자리 잡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때도 날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오늘 14절 1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충성되게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안디바처럼 충성하고 주님을 따라가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해 준다고. 여러분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면 덜 나이가 없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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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여러분 잘했다고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상 주는 것도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근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칭찬하시고 또 인정해 주신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지.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 못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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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목을 두려워해 막. 그래가지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막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이미지 관리할 사람들이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이미지 관리 안 했고 바울이 또 베드로가 자기 이미지 관리 안 했어. 아멘. 스데반도 자기 이미지 관리 안 했어.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이미지 관리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이미지를 위해서 살았어. 우리 예수님 명예를 위해서 살았어. 아멘. 원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가면요 사람들에게 칭찬 못 받아요. 제사 문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온 집안이 막 종갓집에 시제니 뭐니 그런 거 하면서 종문집을 이렇게 되면 어때요? 문중 제사 같은 거 되면 어때요? 그러면 거기서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거 잘 참여해주면 온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좋은 사람이야. 참 교회 다니다더니 이렇게 문중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술도 잘 따르고 이렇게 돈도 많이 내고 재산 잘 들이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야. 그런 인정은요 사람한테는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장손이라도 문중의 장손이라도 나는 이제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집안의 어른들이 너는 조상도 없냐? 부모도 없이 태어났냐? 이런 전라도 말로 이런 좀 심하게 말할게요. 양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이런 말 들을 수 있어 우리가 그죠? 네. 특별히 여성분들 어쩌다가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가진 핍박과 고생을 하면서도 모욕을 들으면서도 나는 제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 섬겨야 됩니다. 나는 우상팀을 만들 수 없고 나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잘 모셔야 되겠지만 죽은 이에 대해서는 내가 제사할 수 없습니다. 지방사 붙여놓고 이렇게 상 차려가지고 술 따르는 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음식도 나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난리 나네. 뒤집어지네 집안. 뒤집어지네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 난리 나네. 어떻게 저런 것이 와가지고 며느리로 부르지도 않아. 저런 것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아들아 당장에 전년을 쫓아내라 이런 말 나와. 그죠? 그런다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저거 내가 해라 모른다 저거 때문에. 아니 우리 조상들 모르는 저런 것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어왔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도 주님 뜻대로 행할 때 사람들은 칭찬 안 해줘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 충성된 자야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랍니까? 아니면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이미지 관리하려는지 모르겠어.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이미지 관리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만약에 여러분 막 우리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더니 이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음식도 미리미리 알아서 이렇게 잘 챙겨서 만들고 술도 정종을 이렇게 좋은 거 싸우고 막 그런다고 해봐. 그러면 집안의 어른들이 어머 우리 며느리 진짜 좋은 놈 들었다. 얘 같은 애가 어디 있어 하면서 칭찬하겠지만 우리 하나님한테서는 칭찬 드릴 일이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래서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안 가는 게 백반자라는 거야. 결혼하려거든 자녀들도 믿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그래야지 딸 자식도 고생 안 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전도해라. 말이 쉽지. 전도가 그렇게 쉬웠나? 네가 가서 그 집안을 구원시켜라. 주님도 그렇게 안 시킨다고. 왜냐? 그거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 집안에서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해봐. 그러면 정말로 마귀가 가만 안 둬요.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죽을 둥 살둥 기도해가지고 겨우 그 집안 구원시키다가 인생 마친다고 다. 그러니까 그럴 자신 없으면 아예 믿는 집안으로 시집가라고. 아멘. 믿는 집안하고 결혼하라고. 아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잘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키 크고 멋들어지게 인간적으로 착하다고 그런 거에 속으면 큰일 나.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아멘. 예수님 잘 믿는 가정으로 시집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이미지 관리했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버림당해. 구원은커녕 버림당한다니까. 박쥐 같은 인생 돼가지고 박쥐가 뭐라고 했어요? 날개도 있고 팔다리도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짐승이 일하고 짐승편에 가 있고 날짐승이 일하고 날짐승편에 가 있고 그게 박쥐거든. 우리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네,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발람은요 누구냐면 바로 구약시대에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24장, 25장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22장, 24장까지 그런데 바로 이방인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아니고 이방인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발락이라는 이 모압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고 이 조카의 집안인 롯의 집안의 이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데 그 두 형제의 집안은 줄줄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줄줄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 삼촌인 그 작은 아버지, 아니 큰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좀 본받아가지고 자식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게 안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모압이나 암몬은 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줄줄이 막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민족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모압은 그러니까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이기 때문에 친척간이에요. 먼 친척간이에요. 지금도 이 모압과 암몬족이 바로 이 요르단이나 이 시리아에 속한 이들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근데 봅시다. 근데 이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그 당시 이방인 선지자였던 이방인으로서 예언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저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한참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있는 쪽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을 느끼고 이 발람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사랑받는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멸망시킬까라는 그런 악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제사를 잘 드리고 예언을 한다는 이 부올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이 발람을 매수하려고 했어요. 초청하려고 했어요. 물질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왕 발락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신하를 보냈는데 신하를 보내가지고 재물과 지위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돈과 높은 자리 주겠다. 그러니 내게 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해라. 그래서 망하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발람이 그렇게 하자 발락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왜 안 듣냐면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걸 알았거든. 이 발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지도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발람이 또다시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많은 돈, 소위 말해서 돈, 금은보화, 그리고 높은 자리, 높은 지위, 재상의 자리로 너를 올려줄 테니까, 존귀하게 해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내게로 와서 그 술법을 해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지도 말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근데 이 발람 속에 욕심이 들어왔어.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죠. 탐욕이 들어왔어. 탐욕. 그래서 뭐가 탐욕이 들어왔냐면 많은 금은보화와 재물을 준다니까 보소. 금은보화 만져보지 못하는 것인데 내일 평생 이런 거 내가 가질 때가 없을 텐데 하면서 욕심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도 말라고 했고 그들이 말한 대로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다시 오자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두 번 하실 분이 아니거든. 근데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자기가 평소때 타고 다니는 나귀를 타고 이제 동네를 떠나서 이 발락에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 야훼의 사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야. 지나가는 길에. 길이 좁은데 가는데 천사가 길을 막고 있어. 이렇게 칼을 빼고. 오면 죽이겠다 이거야. 칼 뺐다는 건 뭡니까?
칼은 죽임을 막거든요. 너 발람 가면 너 죽는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눈이 열려버렸어. 나귀 뒤에 이 발람이 선지자가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발람 선지자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뭐가 어두워졌냐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탐욕의 눈이 멀어버렸어. 어휴 그 금은 모아준다는데 나는 그거 펴주고 높은 자를 준다는데 세상의 자를 준다는데 어휴 가야지 하면서 벌써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영안도 닫혀버리고 나귀가 눈이 열렸어. 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나귀가 제 주인 살린다고 짐승도 여러분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한다고 짐승이 그 나귀가 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왜 안 가냐면서 때리는 거야. 채찍으로 이놈아 왜 안 가냐 얼른 가자. 그러니까 나귀가 안 가는 거 이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발람이 이놈이 왜 안 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얼른 가자. 이놈아 평소 때 말 안 듣던 나귀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 나귀가 이러면서 막 가다가 이 벽이 있었어. 벽이 있어가지고 발람이 다리가 이렇게 거쳐져 있잖아요. 양쪽에 다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막 문질러 버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발람이 막 이놈의 정신 나간 나귀가 이쪽 왜 나한테 발 아프게 하면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나귀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냐 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 그러니까 발람이 어렵소 말도 안 해. 이놈아 네가 왜 안 가냐. 얼른 평소 때 이렇게 잘 가더니 왜 일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천사가 딱 서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귀가 거기서 너를 그렇게 멈춰서지 못 가게 막지 않았다면 넌 죽었을 것이다 나한테. 네. 여러분 탐심의 눈이 멀어버리면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그거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가게 하시는데 가셔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하고 있어. 네 맘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 가니까 발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천막 치고 지금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발람이 이럽니다. 여기다가 제단을 7개 세십시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술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저주가 임하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한 자를 누가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누가 저주하겠냐 이 말이죠.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민수기 여러분 22장 이후에 그게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발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발락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엄청나는 거야. 아니 내가 당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주고 높은 제상 위치로 존귀케 해준다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나로 축복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발람이 여기서 이제 발람의 교훈이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내줍니다. 꾀.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길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2가지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 발락왕 당신의 나라의 모압에 예쁜 젊은 처녀들이 있지 않느냐? 그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라. 이스라엘에도 장정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모압의 이쁜 미스 모압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이 모압신 그모스라는 신이 있거든요. 몰렉 같은 거 있거든요. 이 모압의 신이 있어요. 얼굴은 짐승 형상이고 몸은 사람이 앉아있는 건데 근데 그 앞에 막 불을 피워가지고 제사 드려요.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년들을 이스라엘의 장년들을 그 이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가라.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 모압의 신인 그모스나 이런 몰렉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어라.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라. 함께. 그리고 그 이쁜 여자들로 하여금 그 남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게 만들어라. 부도덕한 성적인 행실을 가지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도 때리신다. 그걸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이 모압의 여인들을 따라왔던 이쁘장한 단장한 여자들을 따라왔던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런 장정들이 남자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도중에 큰 덫에 걸린 거예요. 덫에 걸림돌에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서서 절하고 또 함께 그 우상의 제물 음식도 차려놓은 음식도 먹고 또 몸을 바쳐가지고 행음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하루에 23,000명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요. 그 음행한 일들. 우상숭.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심판해요. 주를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우상숭배해도 제사 음식 먹어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잖아.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한다고. 다른 신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단 말이야. 왜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영적인 음행이야. 영적인 간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말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러 다닌다 해봐.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질투와 분이 일어나잖아.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가지고 말이야 나가서 그러다 걸고 있고 말이야.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 남편의 마음에 질투와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난리 나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난리 나네. 네. 난리 나네. 난리 나. 난리 나요. 집안 풍비박산데 난리 나.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신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러 다니고 귀신이나 섬겼어봐. 난리 나네. 난리 나. 난리 나요. 죽은다 죽어. 예. 여기 죽었어요. 하나님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8절에도 우리는 저희와 같이